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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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잊어버리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나를 채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에 한번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걸 맛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들 있어 보셨죠? 혹시 첫사랑도 안 해보신 촌스러운 분들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정말 영어로 크러쉬 한다고 하죠, 아이들이요. 네? 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좋아갖고 그냥 폭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내 안엔 내가 하나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갖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게 모든 게 다 뭘로 이끌어져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법이 돼요. 그렇죠? 좀 이렇게 대화하고 웃어가면서 합시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잘 암송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구절이 전혀 다른 말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죠. 네.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성경 암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이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네.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은 첫 번째 일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는 내용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과에다가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부제.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죠. Historical Jesus.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서 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걸 아는 것만큼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예수에게 누구인가 라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 대 관계. 영어로 하면 religion, 그죠? religion이냐 아니면 relationship이냐. 제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뭐 비행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 그런 거 물어봐요. 저는 이상하게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싫은 사람인데 서로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딴짓 못하게 꼭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그렇게 궁금해요. 뭐 하는 사람인가가 제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꼭 목사라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제가 목사하게 안 생겼는지, 왜 지금이야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이 왜 종교인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나는 종교인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은 나한테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나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잊어먹고 살다가 내가 다시 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종교가 되겠냐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관계인 거지. 나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내가 믿는 기독교를 한 번도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되려면 중요한 게 그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관계성을 통해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구제를 붙여봤는데,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잘못된 걸 믿으면 혹은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그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하고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게 대상이 잘못되면 믿은 것만큼 손해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열심을 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는 누구 믿는 거예요? 뭐 열심히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편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다.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관념이나 어떤 한 정보나 관념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듯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는 말이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네. 동침한다라는 것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관계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야다예요. 또 이 야다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감사한다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는요. 아니, 아는 것과 감사하는 게 왜 같은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탈선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멀리 한번 가봤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도 어려서부터 목사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 마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날 목사 못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한번 제 그 10대 시대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교회에서 하도 주워 들은 내용 갖고 알기는 아는데 그건 그냥 관념이었지, 종교였지 내가 관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는 아세요? 근데 오바마가 혹시 여러분을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악관 앞에 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오바마 만나러 왔다고. 경호원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오바마를 만나러 와? 내가 오바마 잘 안다고. 왜? 매일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기사를 다 읽고 그 사람의 부인의 이름도 알고 자식들의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정치 스케줄 내가 줄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만나러 백악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집어넣어 줄까요? 이거 하겠죠 아마 경호원이 문 앞에서 전화할 거예요 오바마한테. 여기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 만나겠다고 지금 때를 쓰는데 데이빗을 알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연합된 관계의 깊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야 그럼 오늘 교회에 정말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들 하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걸 어떤 의미로 말할까요? 야다. 예수님과 내 안에 야다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활로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건 예수와 십자가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지구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죠? 예. 네? 뭐? 정보하고 지식이죠? 어디가? 관념이요. 관념. 관념, 뭐 지식 같은 의미인데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지구가 갖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이 창조부터 종말은 뭘 계시하기 위해 잠깐 이 땅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심, 축을 이루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영생의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공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성경이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이 자기 중심의 상태가 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자, 미국에 다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영어로 죄를 뭐라고 쓰죠? 죄. 그렇죠. 크라임이 아니고 크라임은 범죄를 할 때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in이라는 말은 참 잘 맞는 게 뭐냐면요. 남쪽을 의미하는 S와 북쪽을 의미하는 N 중에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I.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self-centered 이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하말티아 해보시죠. 하말티아. 네, 그 말의 뜻이 관역이를 빗나가거나 궤도를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내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법을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법이라는 거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미국에 와갖고 좋은 경험을 한번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90년도 5월 달에 이제 하와이를 처음 도착을 했거든요. 벌써 25년 됐네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와이키키를 들어가는 저희 아파트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와이키키 해변이 나오는 동네에 살았어요.
생각에 야,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살았다?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오래된 아파트들만 있고 시끄러워갖고 하와이 주민들은 글로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투베드룸을 600불 주고 살았었는데 저희 그 조그만 6층짜리 아파트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저희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와이키키고 여기에 세븐일레븐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제가 한국에서 몰래 운전하던 버릇이 있어서 항상 여기로 이렇게 오다가 이 지하로 저희가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신호등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죠. 원래 그렇게 운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기다리고 서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쵸?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따라오는 분이 계셨어요. 뿅뿅 이러면서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양심 하나의 가책도 없이 저거 여기 사는가 보지? 그러고서는 뚝 내려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잡는 거예요. 면허증 달라고. 왜 그러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경찰이 왜 잘못한 게 없냐? 너 여기서 커팅 코너를 했다고 그러는 커팅 코너 바이올레이션이래요. 이게 주차장이긴 해도 이 가게 프라이빗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자르고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우겼어요. 뭔 소리냐, 내가 한국에서 운전을 얼마나 하다가 왔는데 이거 절대 불법 아니다,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으니 했더니 그때는 티켓 값이 쌌어요. 20불 벌금 나고 배워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왔다가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법을 알기 전에는 그 법이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걸 몰랐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했었어요. 근데 법이 오고 나니까, 법을 알고 나니까 이 운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라는 법이, 십자가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심각성을 좀 배우고 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를 땐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그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내가 중심인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내죠. 내가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개떡 같은데?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일은 정말 잘하는데 그분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하시는 분들 일. 근데 일은 좋아하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애인이 있어. 오늘 우리가 얘기했었죠. 감사할까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속으로 그랬어. 그런 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딱 들리는데.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천국은 무슨 일을 했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예수에게 누구인 줄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복습하는 의미로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지나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여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공부할 때 한번 다루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오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는 위치로 오셨는가?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대표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고요. 100% 인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50% 아닌가요? 이렇게 가리키는 게 다 이단이에요. 여화증인들, 몰몬들 그들이 가리키는 개념은 50대 50으로 가리켜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가 육신에 계실 때에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에 그 얘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 또 나오죠. 뭐 한다? 알므로. 거기다 밑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는지 아셨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 구약과 신약, 이 약속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최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가지이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가 어떤 건가를 이론적으로 잘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말씀.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그러면 성경책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네? 이거를 말씀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예, 그것도 말씀 맞아요. 예,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많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는 모든 걸 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느낌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전달돼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을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도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건 여기 쓰여져 있는 글자와 문자적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말씀은 곧 진리요 라는 겁니다.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언어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요 제일 이거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었던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근데 한국에 어떤 한 교단의 큰 교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죠, 한국에. 그래서 혼돈을 또 일으킬까봐 할 수 없이 양보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4번에 가서 보죠. 4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의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형광등, 태양, 혹은 촛불, 플래시라이트 이런 발광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the source of life.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빛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는요 크게 3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생명 혹은 목숨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쓰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하죠. 혹은 사르트.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하는 말이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 이런 얘기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기 덩어리의 생명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원래는 이거 위에 사는 게 아닌데 살다가 보면 점점 이걸 위해 살게 되죠. 네. 근데 이 겉에 우리 육신의 사람 말고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그죠? 이 껍데기 말고요. 이 안에 잠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 뭐 소위 뭐 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말에서 사이키 이런 말이다. 피직 아니 사이콜로지 할 때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요. 사람의 심리 이런 걸 말할 때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명은 이런 생명도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조웨이라고 하는 창생명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나라는 인격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인격체의 생명이 나의 영혼의 생명을 뒤집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가치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면 니네는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죽는 생명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었었는데? 아니잖아요. 왜냐면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들의 인격이 죽었나요? 아니요, 더 독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 영혼의 생명. 이게 하나님과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게 되는 그 조웨이, 그 영혼의 생명이 죽게 된 거라고, 하나님과 분리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였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아마 어디에 속한 목숨을 말하는 걸까요? 요거죠, 요거. 그 육의 생명과 혼적인 생명,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죠? 다 똑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육과 자아라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뭘 얻는다? 영적인 생명. 예수님이 주로 오신 그 조웨이, 그것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 어떤 생명을 위해서예요? 바이오스? 아니죠.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웠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는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요, 이렇게 그땐 테이프 시대였잖아요. 테이프를 차에 이렇게 듣고 다니다가 신경질을 하고 빼서 막 갖다 버리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 나에 대해서. 짜증이 이렇게 설교하면 망하지. 그래서 막 테이프 버리고 그랬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연로하셔서 건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연락이 돼갖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했을 때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전도사 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육은 그렇게 대우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대우해주면 지가 왕인 줄 안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사님이 전화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얻게 될 것이다. 아멘. 5번 보죠. 5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 이 빛은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빛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 기억들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구별을 하는 일들을 그 빛으로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가 구별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그 빛에 활동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또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좀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씀에다가 제가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잊어먹을 헬라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복사. 뭐 나무에 사는 뱀은 목사, 집에 사는 뱀 집사,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정말 옛날 얘기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대로 나타날 때 그 형상을 복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선한 일을 했거나 뭐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셔서야만 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혹은 그릇 행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맞는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박수를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다 망가뜨려 놓은 개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박수 받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알려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대로 증거하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생명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같이 이 힘들고 졸린 시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두 가지 어린 양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는 희생 제물 어린 양이죠.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갈라진 집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피해 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요,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세상의 죄를 쓸어가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맞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려나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2번 해요. 요한복음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요. 근데 다음 2번째 봤을 때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없이고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말이 없어졌을까요? 그 얘기는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이미 다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끝에 예수님의 모습이 또 뭐로 다시 계시가 돼요? 어린 양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한자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한자를 잘 몰라서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쓰니까. 뭐냐면 의롭다 할 때 그 의자 있죠?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가 어떻게 한자를 쓰는가 봤더니 나 아자 위에 양 모자를 딱 써놔요. 내 위에 양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의라고 한자가 써놔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건 내가 드러나서가 아니라 나는 아래로 감춰지고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거를 바로 우리의 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그 어린 양이 나타나 어린 양을 자기 위에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C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나는 예수에게 어떤 존재,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를 만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관계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 관계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관계를 알 때 우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하는 것.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요,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려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참 중요합니다. 약속과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죠? 친구에서 애인이 되려면 뭐가 퀄리티가 좋아져야 돼요? 약속이 세지면 돼요. 근데 애인에서 또 부부가 되는 건, 부부의 관계로 발전할 때는 또 뭐가 달라져야 돼요? 약속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동시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죠. 약속이라는 것이 관계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싶으면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하면 그날부터 그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그와 나 사이에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절대 깊어지지를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와 우리의 관계 안에도 이 관계가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공유하는 것. 공유라는 것 아시죠? 쉐어링하는. 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 한번 보세요. A라는 관계가 있고 B라는 관계가 있고. 이 둘이 관계를 맺는데 이 둘이 공유하는 부분은 서로 약속도 있고 서로 잘 아는데 친한데 공유하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이런 거죠. 내가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딱 앉아서 냉장고 열어보지 마. 막 이런 거. 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좀 신방을 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이 괜히 그럴 때 있어요. 딱 갑자기 하면 목사님 이 방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글쎄. 근데 이상하게 꼭 그런 데 들어가 봐요. 제가 궁금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공유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하는 만큼 나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이런 관계는 어때요? 나누어지는 게 많은 그런 관계예요. 이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A에서 B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과 공유라는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이 약속과 공유가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고서는 절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구원자와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할까요? 구원자가 구하러 오신 죄인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인자라고 간음죄를 막 뒤집어 씌우시는가? 왜죠? 죄인이어야만 십자가까지 구원의 그 현장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예수 안에서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걸 더 절감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요, 오히려 예수 처음 만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정말 원숙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는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제가 목회해보면서 경험했던 아이러니는 뭐냐면, 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모른다. 근데 이제 이런 1대1 훈련하면서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돼가면 나와 예수님만의 구원자와 죄인으로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려면 나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계시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시죠? 네. 여러분이 숙제 잘 안 하시면요, 제가 우리 팀장을 통해서 맨날 닥달하게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6장까지 읽으셨었어야 해요. 네, 내일부터 읽었어요. 7장부터.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병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어지간하게 아파갖고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또 제가 좀 성질이 그래요. 어지간하게 아프면 의사가 싫어요.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냐 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세상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가미가 답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바로 씻으셔 주시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네? 근데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 맞는,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의 실정에 맞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돼버려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선생이 했던 일을 내가 해야만 그게 제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도자기 굽는 선생의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도자기를 안 굽고 어디서 기타나 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도자기 선생님의 제자야, 아니에요? 한때 그 사람한테 배웠던 거지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당연한 일을 교회에서들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성령 취권 이런 거 나올 때요. 저도 어려서 중국 영화 되게 좋아해서 막 전집으로 빌려달라고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당랑권 뭐 이런 거 가리키는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열심히 가리켜놨는데 이 제자가 어디 가갖고 무슨 용권 이런 걸 다른 걸 배워갖고 와. 그래서 그걸 딱 쓰면 이 선생님 그 제자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디서 내가 가리키도 않는 걸 잘 배워왔네 이래나요? 아니요. 넌 내가 가리키는 걸 안 하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거 쫓아내죠. 제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스승이 했던 일을 해야만 제자가 돼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계속 배우게 될 게 바로 그 스승이신 예수가 뭘 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또 제자가 누구예요? 스승의 비밀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이 아무거나 다 비결을 안 가르쳐주죠. 누구한테만? 자기의 특별한 제자들한테만. 우리가 그 예수의 비밀을 배워내야만 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열심히 스승을 배워서 스승을 닮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이 제자 안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스승이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이 제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만 나와요? 스승의 모습만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맞습니까? 그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 2번 했죠. 3번 가서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이것이요 내 안에서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의 독이 얼마나 센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독이 내 안에서 그렇게 쉽게 해독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부터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부인 안 된 교인들이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을요 늘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인도해 다니십니다. 근데 양이 아니면 그 푸른 초장이 싫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늑대는 풀밭에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런 늑대들이 많아요. 풀 먹이려고 그러면 독 먹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그 종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종을 의미해요. 요셉과 같은 종. 요셉이 어떤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총리 대신이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 안에서 요셉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건 곧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다라는 그 관계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머리와 몸이다라는 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몸은 따라가는 어떤 지휘체계 권위체계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있어요? 몸이 없는 머리가 있어요? 야, 이제 이 지구 역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더니 이제는 머리 이식 수술을 하겠대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지금 러시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그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머리 밑으로 모든 근육이 다 마비돼서 죽어가는 병을 걸린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천재성이 있는 과학자인데 자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건 기능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까워갖고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정상적인 머리 위에다가 자기 몸 위에 자기 머리를 얹고 살면 좀 더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18년에 수술하는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전 세계에서 모금 활동하고 과학적으로 의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저 같은 6등신도 잘하면 8등신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 되고 있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건 단순히 무슨 뭐가 높고 낮고 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몸과 머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작동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다, 우리가 신부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인생이, 한 영혼이 얼만큼 깊이 있게 연합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해요. 아멘? 자, 마지막 5번 보죠. 5번은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관계가 바로 이 친구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그 제자들을 친구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동질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누구일까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죠. 다윗이 아니었으면 사실 그 나라의 왕은 누가 될 거였어요? 요나단이죠. 근데 다윗이 나타난 것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보좌를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걸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는 요나단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일생을 통하여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 1차 숙제를 드릴 건데요. 어려운 숙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 7가지가 있거든요.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노트에 잘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느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이 있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 아니니까. 네.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하지만 다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니까 그 떡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어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써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